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아멘. 자, 13장부터 시작돼서 17장까지 이어졌던 다락방 강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마치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가셨다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가끔씩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곳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말씀합니다.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이 장소를, 이 동산을 감람산 또는 겟세마네 동산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장면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던 그 내용들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기드론 시내는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 사이를 흐르는 시내입니다.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곳이 흰놈의 골짜기이고요.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에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다윗 왕이 쫓겨 기드론 시내를 건넜던 것을 떠올리면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잡힐까 그곳을 건너가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곳에 왔다 말씀하는데요. 로마 군대 편성상 여기서 군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600명까지의 병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600명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등과 횃불을 들고 왔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 시각은 밤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잡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어둠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 밤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22장 53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희미한 등과 횃불을 들고 빛이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역설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에 자신들이 들고 있는 등과 횃불만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은 여전히 이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 묘사들 속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당할 일들을 이미 다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자신을 잡으러 오는 이들을 맞이하듯 나아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올 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자신을 감추지 않고 내가 그니라 라고 당당히 말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유다가 군호를 미리 짜서 자신이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표식을 정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데 있어서 유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가 하는 역할들이 3절에서 사람들을 데려왔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의해서 잡혀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잡혀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강제로 잡혀간다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있다라는 것, 자기 자신이 여기 있다라고 나를 잡아가라고 허락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하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말은 쓰러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들은 왜 쓰러졌을까를 설명할 때에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정체성을 나타내실 때 쓰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이 형식을 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표현들이 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하나님으로서의 신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이 사람들이 쓰러졌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한번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 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오늘 본문에서만 2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에서 총 4번이 나옵니다. 그 4번 모두 다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점들을 이야기할 때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들이 쓰입니다. 나사렛이라 하는 동네는요, 가난하고 비천한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굉장히 작은 동네였죠. 그러한 가난하고 비천한 작은 동네의 출신 예수를 잡으러 왔다라고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것들 대비적으로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말할 때에, 그리고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일들을 경험했을 때에 그들은 그들이 잡으러 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어야 했을 텐데, 이 잡으러 온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2번이나 그들의 입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했지만 그 의미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그저 가난하고 비천한 동네의 출신의 예수, 그를 잡으러 왔다라고 밖에 말하지 못한 겁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죠. 이 사람들, 곧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찾는 것은 나니까 이 제자들은 그냥 보내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요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런 요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지금 제자들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요, 다른 각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제자들이 도망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그들을 보내도록 요청하고 허락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주도하에, 예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이 9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17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 안위를 지켜주심으로써 예수님은 끝까지 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심을 이 표현들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에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잔인데 그 잔을 내가 마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피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영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그러한 신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잔을 피하는 데 쓰지 않겠다 결단하신 것입니다. 피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잔을 마시는 것이 나의 선택이고 나의 의지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로마를 무너뜨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러한 메시아였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자신을 잡으러 온 이 수많은 병력들을 다 쓸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로마까지도 멸망시키는 일들을 하셨어야 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방식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려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려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 지금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순순히 결박당한 채 잡혀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끌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요한복음 11장 30절에서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했던 그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체포, 심리하고 그리고 처형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로마 총독에게 있죠. 그런데 로마 총독에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제사장에게 먼저 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있어서 사실상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의 종교 권력자들인 대제사장들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가야바가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이미 말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심리가 진행되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난 심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앞으로 이 부당하고 옳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그러한 심리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요한이 굉장히 많은 역설적인 대비의 비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등과 횃불을 가지고 잡으러 온 사람들, 유다의 배반과 병력의 힘에 의해서 잡혀가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들에 의해서 잡혀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상황들을 주도하시고 알고 계신 예수님, 가난하고 하찮은 동네의 출신의 예수를 잡으러 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시다라는 사실, 많은 병력과 무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과 칼로 저항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저항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려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고요, 유대인의 왕이나 유대인들에 의해 잡혀가시고 부당한 재판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대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힘없이 잡혀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까닭없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힘과 권세와 부를 추구하며 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스스로 변화하고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은 이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그러한 역설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될 것이고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온전하게 증거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수많은 병력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주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에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역설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심이 온 땅 가운데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